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같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는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죠. 거듭남이란 우리의 영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인용했었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우리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죠. 이 외적인 것을 통해서는 영을 인식할 수가 없고 감정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혼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우리 영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킹제임스 흥정형으로 보는 구절이 또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개역 성경으로 볼 수 있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이 편하신 성경책으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 영은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기 행위로 얻어내는 의가 있어요. 자기 행위로 얻어내는 의. 근데 이 자기 행위로 얻어내는 의도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고 또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자기 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의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 외적인 의를 초월하는 의죠. 이 외적인 의를 초월하는 의로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는다고 같이 공부했었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 잡는 제자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은혜로 받는 의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가는 중이 아니고 이미 의롭습니다.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곳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는 이미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영은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영 안에는 죄나 부족함이 없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인치셨단 말은 곧 밀봉하셨다는 것이죠. 왜 영은 이 마치 밀봉을 하듯이 인치심을 받아서 완전히 봉해졌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도 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왜 통조림 만들 때 밀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진공 포장이 돼서 음식을 보존하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뭐 상하게 하고 썩게 하는 이 공기 중에 미생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일 텐데요. 이것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온 인치심, 이 인치심의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날 때 이렇게 내 영은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즉각 성령님으로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영향력은 내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은 죄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처음 주님 믿었을 때는 완전히 용서받고 또 깨끗이 씻음받은 것을 저도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로 또 죄도 지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행동과 생각, 감정적인 부분에서 넘어진 것이고 그 사람의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 영, 이 새롭게 된 내 영은 앞으로 영원히 그럴 만큼 지금 이 순간 의롭고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을 또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10절을 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이 세 구절은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동일한 서신인 요한 1서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두 구절을 보면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서로 너무 모순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죄는 습관적인 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듭나기 전에 술을 좋아했다면 거듭난 이후에도 한두 번 취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 보자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해야 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실패하죠. 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해야 하는 일에 또 습관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남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일에도 또 습관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해석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죄는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는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을 받아들이려면 죄를 분류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죄를 분류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4장이네요.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셨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란 다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하신 것,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어기는 것도,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바른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는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있죠. 그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면 식탐, 우리는 식탐을 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식탐을 술 취함, 불륜, 살인 이런 것과 같은 목록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들은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 몸을
이해하게 되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부는 오직 영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혼은 죄를 지어도 내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나의 행위가 내 영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심축이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내 행위와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혼 몸을 이해하고 나면 변화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새 영을 받았고 죄는 그 영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적인 정체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체성 자체가 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며 우리의 또 생각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새 정체성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점진적으로 점차 거룩해져 가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물리적 영역에서, 자연적 영역에서 변화되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 거룩함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거듭난 영의 본성은 바로 의와 참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의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대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영, 내 영은 완전히 변화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옛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인 의와 참된 거룩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의한 의와 거룩함에 근거한다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지요.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이런 영역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벽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교제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거듭난 자의 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었고 또 아까 우리 봤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또 거듭난 자의 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었고요. 영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렇듯 생각을 나의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면 죄가 아닌 의를 의식하게 되죠. 내 자신이 진정으로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나야 하죠. 거듭나야 하거나 또 이미 거듭났다면 이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내 영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영의 모습이 나의 생각,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영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먼저 예배소서 4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하신 대로 우리의 거듭난 영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습니다. 또 예배소서 4장 24절 말씀 보았는데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의롭게 되어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의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으시지요. 변화가 일어난 곳은 우리의 영이며 우리의 영은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영 안에는 죄나 부족함이 없지요. 우리는 이미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또 예배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이 영, 곧 영은 마치 밀봉을 하듯이 인치심을 받아서 완전히 봉해졌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도 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새 영을 받았고 죄는 그 영에 침투하지 못하지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적인 정체성에 근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적인 정체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뜻하죠. 이 정체성 자체가 변했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새 정체성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하실 때 내 영을 보십니다. 내 행위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체성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또 제가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이 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문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답은 우리 영이 주님과 합해졌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답은 우리 영이 주님과 합해졌다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또 9절에 답이 있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자, 문제. 그리스도는 이제 어디에 거하십니까? 답은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답은 우리 마음에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자, 문제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답이 있죠? 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답은 믿음으로가 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고백해야 합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고백해야 합니까? 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봤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감춰져 왔으나 이제 알려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는 여기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셨죠. 자, 여러 세대 동안 감춰져 왔으나 이제 알려진 비밀은 무엇입니까?가 문제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자, 알리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신비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답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답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문제입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는 무엇입니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는 무엇입니까? 자, 또 답이 9절에 있죠. 새 사람.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답은 새 사람, 바로 거듭난 영이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문제, 우리가 가진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자,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고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상태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가 답이죠. 또 이어지는 문제는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을 읽어봤습니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심을 받았습니까?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답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자,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심을 받았습니까? 답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답이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자,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영은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전적으로 새롭고 완전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효과가 있다라는 말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또는 뭐 열매 맺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우리의 믿음이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고 열매를 맺고 역사하게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만 인식하고 또 인식해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것은 인식하지도 또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역사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하죠. 그리고 먼저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 영 안에 있는 완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내 혼과 몸도 이 구원의 이 참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영적 부요는 더 빨리, 영적 부요는 물론이고요. 또 육적인 부요도 더 빨리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내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하시듯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러하다 하신 대로 내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하시듯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서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